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들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억을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 네. 예, 저번 설교 이제 한 달 전이었죠. 기억을 바꿔야 미래가 바뀝니다. 이런 주제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늦게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물론 구원하신 예수를 믿었지만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린 것은 제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30대 중반쯤에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회심하기 전에는 이 십계명이 참 너무 싫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십계명에 보통 관심이 별로 없지요. 그죠? 저는 근데 십계명이 참 싫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참 너무 십계명이 싫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제게 내주하셔서 저와 동행하시고 저와 늘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십계명 본문에서 여러분 8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관심이 없죠. 뭐예요? 뭐예요? 몰라요. 십계명에 관심이 없어. 뭐죠? 몰라요.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한 줄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옛날 같았으면 제 생각으로 읽으면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이야기하는 그런 중동의 신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한 줄을 읽었는데 제 속에 주석이 달리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쉐마 가운데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용서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한다. 용서가 네가
평소에는 네 힘으로, 네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은혜로 모든 걸 너에게 주어서 오늘도 네가 살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네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가장 더럽고 추악했을 때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었거늘 내가 어떻게 너한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나에게 구해. 내가 다 줄 거야. 그러니 용서가 너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나에게 다 뜻이 있어. 내가 너에게 허용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건 욕심내고 네가 움켜쥐면 그때부터 너는 재앙과 함정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한 줄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기억해 지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번 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의 삶 가운데 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지금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의 강약길 가운데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 것, 넌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보통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기억하라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뭐 호의를 베풀고 기억해 달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너 밥 산 거 너 기억해야 돼. 안 그럼 내가 서운하지. 내가 너 생일 때 내가 선물 준 거 기억해야 돼. 내가 너 결혼식 때 간 거 너 기억해야 돼. 우리 뭐 결혼식 때 부주 받은 거 다 써놓잖아요. 그래서 안 받으면 열받죠. 권사님들? 결혼식 아들 부주 줬는데 안 받으면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서운해요. 너 배신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걸 기억하라고 하고 계시냐면 이후에 이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우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승리에 의해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에 가려면 전쟁이라는 과정이 있지요. 근데 이 전쟁이 무섭거든요. 이 적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전쟁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마치 내가 잘 싸워야 이기고 이건 내가 못 싸우면 질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항상 받게 되지요. 그럼 뭐합니까 우리가? 그럼 뭐하지요? 걱정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집값이 올라가서 걱정하시는 분들, 내가 취업이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 내 자녀의 미래를 놓고서 걱정하시는 분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왜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내가 너를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했잖니. 내가 너를 전쟁에서 패배하게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전쟁의 승패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40년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 기억할 때 여전히 내 앞에 전쟁은 두렵고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무섭지만 하나님, 나 내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기억해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우리는 그 미래를 상상하며 전쟁에서 싸우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를 기억해야 미래의 승리를 상상하며 나갈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최근에 뇌 과학자들이 이거를 밝혀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사람들이 흔히 저도 어떤 책을 읽기 전까지 제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건 별개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운데서도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걱정을 싸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게 자기 성향이라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맨날 집에 있으면 막 걱정이 많아가지고 맨날 누워 계신 분들, 그런 드라마에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권사님 분들 중에 막 걱정 많이 있고 막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보니까 우리 엄마가 걱정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걱정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걱정하고 막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유전인 것 같아요.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 뭘 밝혀냈냐면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그 뇌에 있는 어떤 부분, 뇌에 있는 일정 부분이 어떤 과거를 기억해낸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 같은 부분이 미래를 예측한답니다. 그 부분이 미래를 상상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과거를 기억할 때 과거에 힘들었던 거,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어려웠던 거, 과거에 고통받았던 거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미래에 상처받겠지. 미래에 고통받겠지. 미래에 버림받겠지. 미래에 패배하겠지.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맨날 내가 걱정하고 있으면 미래에도 그렇게 되겠지. 미래에도 그렇게 되겠지. 미래에도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그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건져내고, 그 굶주림 가운데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날 때 지키며, 내가 너를 물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너와 함께 했잖니. 고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잖냐. 내가 너를 신실하게 40년을 은혜로 인도한 것을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야, 그렇지,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상상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내 미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미국 뉴욕에서 활발하게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지금 5월 19일, 3년 전에 5월 19일 돼서 지금 서울에서는 이분을 기리는 그런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분이 워낙 유명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분의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세미나를 듣고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분이 워낙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 특별히 서울 경기권에 있는 것, 지금 특별히 서울에 있는 그 2010년대 후반에 생긴 서울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의 이분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의 그 영향을 받은 설교가 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팀 켈러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로부터 이렇게 막 시작된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목사님, 종교와 복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가. 누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가. 누구의 행동, 누구의 행위, 누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가를 보면 이게 종교인가 복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가 생기는 프로세스는, 종교가 생기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 소원하는 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청년들은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또는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은 내 자녀가 취업하는 거, 내 자녀가 결혼하는 거, 내 집을 마련하는 거,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내가 피하고 싶은 고통이 있지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영역이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드는 겁니다. 신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내가 헌금을 하고, 신에게 내가 헌신을 하고, 신에게 내가 충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인간의 행동에 액센트가 찍혀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교하고, 왜요? 내가 이걸 얻고 싶어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생활, 나에게 나의 행동의 액센트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든지 불교가 됐든지 이슬람이 됐든지 그 어떤 종교생활이든지, 종교생활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억울해집니다. 왜 억울해집니까? 신은 인간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배신감이 들죠. 왜요? 내가 이걸 피하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그 사람 뭐 기억하는 겁니까? 내가 신에게 서비스한 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했는데 나의 행동에 액센트가 찍혀 있는 게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액센트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실 때 인간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죄짓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인간은 방황합니다. 인간은 또다시 배신합니다. 그러다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았을 때 또 살려달라 그랬다. 또 다시 배신하고 거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내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면서요 내가 이제 헌금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기 원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놀라운 봉사와 선교와 헌금을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꾸 그때 우리는 나에게 액센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액센트를 찍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액센트가 찍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늘 감격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그 무엇에서도 뺏기지 않는 그 기쁨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바울은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는 웬만한 고생과 헌신을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거의 막 철인에 가까운 사람, 어떻게 이런 정도의 고난을 다 지날 수가 있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현재 내가 이거 살겠나? 현재 아무 소망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또 연이어서 오냐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미래가 안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
죽음이 오고 있다. 그 미래를 봤을 때 희망이 오고 있다. 미래를 봤을 때 기쁨이 오고 있다가 아니라 미래를 봤을 때 사형, 죽음이 오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나 사형 선고받았다. 현재 살 소망이 없고 미래도 죽었어. 나 끝났다. 소망도 끊어졌고 나 사형 선고받았다. 그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로 말하면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을 내동댕이 치고 완전히 그냥 무너져서 절망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볼까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가장 원수였습니다. 근데 죽은 자,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살리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바울은 현재 살 소망이 끊어지고 미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시점에서요, 지금 복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내가 예수 만났던 그 죽은 자, 죽은 바울을 살리셨던 다메섹에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그때 주님이 나 만나주셨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로 은혜로 이끄셨지. 이것을 바울이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이렇게 선언하셨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현재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미래의 사형 선고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과거에 대해서 복음을 기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렇지. 내 전쟁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때 구원하셔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서 은혜로 왔다. 내가 은혜로 이때까지 왔다. 그랬더니 그 은혜가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니까, 복음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니까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같은 큰 사망에서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행성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요 힘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만 바라보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현재만 보고 계십니까?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미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굶주린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우리가 물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걸 내 마음에 채워 이같이 큰 사망에서 과거에 건지셨고 현재에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 건지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최고의 순간이 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으니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고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과 아버지 주의 것을 기자하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도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주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장 좋을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바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길을 여시고 넘어질 때 붙드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과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개인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셨던 순간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영혼들에게 지나온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셔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작은 일 하나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오랜 세월 믿음으로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고 묵묵히 교회를 섬겨온 우리 모든 권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 한 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여 드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입술의 찬양뿐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 같은 믿음의 어른들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